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여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실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무척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부모를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한다면 그건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곳은 더 이상 가정도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이, 천국의 기쁨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평소에는 엄마가 학교 가라고 그렇게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가 소풍 가는 날이 되거나 혹은 운동회 하는 날이면 어때요? 깨우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물통에 물 채우고 소풍 가방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주말에 일 끝나고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그 얼굴이라도 잠깐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등교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자, 이런 신앙의 태도,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가면서까지,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가면서까지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 특별히 군대 가서 아침에 저 최전방에서 경계를 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경계를 서고 정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해가 뜨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더울 때는 너무 더운데 모기 때문에 그냥 판초까지 뒤집어 쓰고 땀을 팔팔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이 아침이 되기를, 새벽이 되기를, 동이 트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밤새 기다리다가 이 시간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원하신다.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혹시라도 꼬이게 될까 봐, 해결되지 않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나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어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기 십상이.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사탄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 성도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까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실제로 사탄이 욥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저 욥이 너는 저렇게 순전하고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참,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절대 시험하지 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한다면,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한 것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좀 복잡해지겠죠. 오늘 내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잘 풀어줄 줄 알고 기도하러 왔는데 사탄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게 방해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아마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말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런 믿음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함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와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연초만 되면 해돋이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이 아니죠. 그 전날부터 해돋이 명소라는 곳을 향해서 가서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출봉에 올라서 해돋이를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고는 어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산을 내려옵니다. 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떠오르는 해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거야? 왜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답 있죠. 나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새벽마다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것도 나쁜 대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맞는 대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배로 간다. 설령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얼굴 뵀으니 됐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만나는 장소 때문에 또는 만나서 함께 가게 될 어떤 곳 때문에 또는 만나서 함께 먹게 될 어떤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한두 번, 한두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1, 2년 아니 평생 갈 수는 없는 것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결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명인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들의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이 여러 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결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이름 때문에, 그 유명세 때문에, 돈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결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여러 번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은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인지,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했고 오직 그의 말씀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오늘 이 전을 떠나면서 이제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분명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될 것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한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복된 인생들, 또 복된 하루, 복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